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종의 부족함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시고 홀로 세우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놀라운 신앙의 결단과 삶의 변화가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 2020년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20년 이 시대를 평등의 시대, 자유의 시대, 정의로운 시대, 무슨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그러한 과학기술의 시대, 많은 시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인내가 없는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론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기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보복 운전하다가 잠깐 뭐 끼어들기 하고 조금 이상하게 했다고 해서 몇십 킬로를 쫓아오면서 몇십 마일을 쫓아오면서 막 방향등을 켜고 차선을 가로막고 막 하는 그런 보복 운전들, 아주 작은 해프닝들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오랜 친구들이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어둑어둑하고 으슥한 골목을 가는 그 골목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골목을 가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조급해지고 빨라지고 빨리 화를 내고 빨리 성질을 부리고 항상 늘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왜 작은 일에도 이렇게 쉽게 분노하는 걸까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학기술들에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비행기도 빨라지고 기차도 빨라지고 자동차도 빨라지고 일단은 통신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 같은 게 있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지면 기자가 그 사건을 취재하고 편집부에서 그 기사를 검토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가도 되는 기사인지 아닌지 또 단어 선택을 주의해서 한 다음에 인쇄하고 또 인쇄한 걸 다시 검토하고 그리고 프린트를 해서 신문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받아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는 언어들은 상당히 절제되어 있고 또 사실들이 굉장히 팩트에 가깝게 뭐 언론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제된 그러한 언어들로 우리는 조금은 객관적으로 사건을 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전혀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사람들이 막 글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뉴스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뉴스나 이런 것도 우리가 무조건 신뢰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기사를 쓴 사람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내 판단을 가지고 가려서 기사를 보고 뉴스를 봐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조차도 객관적이지 않은 시대예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는 핸드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아요. 스마트폰. 자기 자식들은 차에다 놓고 내려도 핸드폰을 챙겨갖고 내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소식들을 빨리빨리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놓치면 뒤처진 것 같고 뭔가 뒤떨어진 사람 같고 이렇게 막 빨리빨리 뭐든지 서둘러서, 안 그래도 한국 사람들 국민성이 빨리빨리인데 그보다 더 빨리빨리 변화가 되면서 우리는 잠시 잠깐도 기다리질 못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서 화면에 검색한 결과가 뜨는 게 1점 몇 초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바로 다른 검색어를 사용해서 다른 서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얼마나 빨리 검색창에 가장 빨리 그 내용을 띄우느냐가 굉장한 중요한 기술이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좀 유행한 지 좀 됐지만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뭡니까? 대박. 대박. 애들도 뭐만 하면 대박. 대박 막 이러잖아요. 이 대박이라는 말이 뭡니까? 대박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뭔가 정말 어떤 정도를 밟아서 순서를 밟아서 차근차근히 결과물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뭔가를 빵 터뜨리는 일확천금을 누리고 뭔가 어떤 한 방을 빵 터뜨려서 한 몫 잡고 한 몫 챙기고 어떤 그러한 것들을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이 대박입니다. 대박.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번의 대박, 이 한 방을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걸 걸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2020년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내가 부족하고 모든 것을 서두르고 조급한 시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에 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안부의 편지를 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로아나는 신라입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교회를 세워놓고 나면 그들은 다른 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면 그 교회에 리더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지금 보는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그저 구전으로 전해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는 복음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들 속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지나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 지나갔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중에 들려왔던 소식이 뭐였냐면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저런 신앙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당신들을 볼 때 그 교회를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참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었어요. 상당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대 속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동족들에게 이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교육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구도 많았고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유대교를 가지고 와서 기득권을 잡고 있었는데 개신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흥왕해지니까 동족들이 동족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오는 반응이 뭘까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서바이벌 인스팅트가 발동이 됩니다. 서바이벌 인스팅트가 뭡니까?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아무리 문명과 좋은 교육과 좋은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살아남아야 한다는 동물적인 본능이 발동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지금 퍼져가지고 아주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퍼지면서 이제 우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유령 도시가 돼서 뭐 차 한 대 사람 하나 지나다니지 않는 텅텅 빈 도시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요. 그게 뭐 저 먼 중국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중국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더니 다 비었어요. 레스토랑이. 테이블 몇 개 사람이 안 앉아 있습니다. 그 중국 직원들이 혹시라도 중국에 갔다 왔을까봐 아마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식당도 안 가요. 모이질 않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 모임들도 다 취소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걸 두려워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사탄마귀는요, 이런 뉴스들을 급속도로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세상에 퍼뜨리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아주 힘든 상황을 직면했어.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주변 돌보는 거 필요 없어. 너랑 너희 식구들 살아남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사재기합니다. 마트에 가서 내가 먹을 것 이상, 필요 이상으로 음식과 물과 이런 것들을 사재기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마스크, 알코올, 이게 지금 품귀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대요. 사재기를 해가지고 가격이 폭등을 했답니다. 10배, 20배씩. 그래도 못 산대요. 마스크나 알코올 이런 걸 구할 수가 없답니다. 이런 환경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힘세고 빠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나 의약품도 풍족해져요. 빨리 가서 구하니까. 그런데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마스크 한 장도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는 세상이. 정말 동물적으로 생존해야 되는 환경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20년이 1월 달에 시작이 된 겁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스러운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과,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존엄성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너희 친구를 위해서, 너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정말 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걸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조차도 삭막하고 살벌해진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수고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소문이 퍼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 인간관계의 문제나 다른 문제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적어도 이 미국 땅에서는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제 뭐 리버럴들이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믿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분 계세요? 아니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삶의 내 필요와 내가 겪는 내 작은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쩔쩔매요. 그때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나만 겪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나한테 이런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구약에서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선물로 내가 생각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축복을 경험케 해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거부터 해결해 주세요.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내 이 환경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 내가 교회 리더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내고 하겠습니다.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일단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속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냐, 저주받은 사탄의 그 밑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이냐, 우린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장이는 못된 말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쟁이, 그런
좋지 않은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요. 세상살이가 이렇게 퍽퍽해, 이렇게 각박해. 일단 네가 잘 돼야 돼. 일단 네가 성공하고 네가 힘을 가지고 네가 잘 돼야 돼. 너만 잘 되면 돼.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말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귀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심어줍니다. 너만 살아남으면 돼. 동물을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되는 양육강식의 동물을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아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한 그룹은 어떤 한 사람을 칭찬하고 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그 그룹에 누군지 모르게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하게 만들었답니다. 두 그룹을 나눠놓고.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이쪽에 칭찬을 하게 만든 그룹 사람들보다 어떤 한 사람을 몰래 지명해놓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의 험담을 했던 그룹 사람들이 훨씬 친해져 있대요. 남 욕하고 험담하고 남 왕따시키면서 훨씬 친해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반대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더 재밌거든요, 사실은. 뭐 언약의 말씀 지키고 뭐 계명에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뭐 캐세라세라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인조이하면서 야 뭐 부어라 마셔라 뭐 즐겁게 살면 짧은 인생 뭐 노세 젊어 노세 늙고 병들면 못 노나니 인생 짧은데 인조이하며 살자. 우리는 늘 그런 유혹들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묵하게 인내하고 그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내 속에 있는 내 인간의 본성과 분노와 그 모든 성품들을 누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 합니까?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럼 그 약속이 뭘까요? 무슨 약속일까요? 무슨 약속인지도 모르고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데,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견디는 사람들은 후에 약속된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참는 자, 견디는 자, 그리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참고 견디고 인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슨 당시 초대교회들처럼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과 환난 때문에 참고 그 시험을 인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그 정도의 뭐 선교지에서나 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의 희생과 헌신도 요구하지 않고 계세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 당장 내 필요, 물질적인 필요, 내 무슨 환경적인 필요, 내 탐욕과 내 욕심과 내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조금만 앞세워달라는, 그거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해달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내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하나님 앞세워달라는, 그거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때로는 힘들고 지칩니다.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서 내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 홍해가 너무 멀어 보이고 깊어 보이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절벽이, 그 성벽이 너무 높아 보이고 너무 튼튼해 보여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성벽을 넘어서고
요단강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시고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인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 삶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 페이션스라는 이 단어가 정말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박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개척을 했을 때 개척 초기에 이제 저는 저희 네 식구와 저희 집 거실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리빙룸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제가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미국 분이 집사님 예전에 아셨던 집사님이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뉴스가 이제 생기면 아이들은 본인이 케어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그 아미 인텔리전스 오피스여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정보부죠. 이런 쪽에서 오래 하시고 이제 제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CIA나 FBI 이런 데서 근무를 이제 하셨고 뭐 그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 있잖아요. 사설 탐정 그 라이센스를 갖고 계십니다.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면 뭐 옆집 아저씨, 동네 아저씨 같은데 사람을 보거나 이 상황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구 뭐 사람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뭐 누구 얘기를 할 때 전혀 뭐 한국말도 그걸 잘 못하시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나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계실 정도예요. 이분이 꽤 좋은 직장, 연봉도 꽤 많이 주는 직장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레이오프를 당하셨어요.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시고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서 또 좋은 잡을 이제 하나님 주실 테니까 그냥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금방 새로운 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리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사님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패스토 파악 전화가 오셨어요. 그날 잡오퍼를 받았다는 거예요. 텍사스에 잡도 막 10만 불이 넘어가는 좋은 잡을 오퍼를 받았는데 텍사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텍사스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기도해달라. 오셨어요. 뭘 고민하시냐 지금.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 가셔야지. 몇 달이나 그렇게 하셨는데 가십시오. 그래서 목요일 날 답을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목요일이 지나고 주일 날 만났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너? 이러는 거예요.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잘 기도를 하는데 교회도 아직 이제 개척교회니까 어렵잖아요. 조그맣고 교회와 자기가 가르치던 우리 교회 아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다.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거 작업을 노를 하시다. 그리고는 피자 배달을 다니시고요. 택시 운전을 하시고요.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 되시는 한국분이셨는데 부인하고도 불화가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어지고 집이 이제 포클로징으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내몰리시게 됐어요. 그래서 맨날 주일날 만나고 예배드리고 나면 그분하고 저하고 교회에 나와서 둘이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여달라고. 둘이서 계속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patient, be patient. 조금만 인내하자.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자. 그러고는 그걸 참아내고 있었어요. 정말 이제 끝에까지 그 주간이 지나가면 이제 포클로징 그거 집 파일링하고 뱅크럽시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버지니아에서 작업으로 새로 받으셨어요. 텍사스에서 줬던 연봉보다 훨씬 많고 재택근무 집에서 출근도 안 해도 돼요. 집에서 일을 해야 되고 훨씬 좋은 조건의 오퍼를 마지막 순간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분이랑 저랑 붙들고 막 울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거의 8개월 9개월을 참고 인내했더니 예상치도 못했던 훨씬 좋은 조건에 훨씬 좋은 연봉에 출퇴근도 안 해도 되고 집에서 일해도 되는 잡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인내라는 것 정말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안 보여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걸 견뎌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갔을 때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축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할 때 제물로 바칠 때 마지막 순간에 그를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칼을 찍으려고 할 때 급하게 만드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왜? 그리고 내가 너에서 이 제물을 따로 준비해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축복만 기억해요. 우리는 그 축복만 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까지 쳐들었던 그 순종과 그 신앙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건너뛰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만 주세요.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이제는 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갔을 때 그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지켜보십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할게. 이제부터 네가 여기까지 견뎌왔으니 잘했다. 이제부터 내가 할게. 네 물질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부모와 자식과 그런 문제들도 이제 내가 일할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인내는요, 잠깐 욱하고 승질나는 거 한번 참고 말고 지나가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냥 에이 뭐 그러고 잠깐 같이 앉아 식사나 하고, 이런 종류의 헌신과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보여드리는 인내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맡겨놓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 가신 걸 보는 거예요. 내 성격상, 내 경험상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해보면 뭐가 될 것 같고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한 걸음 물러나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속 터져 죽겠죠. 막 내가 달려들어 사람도 만나고 연락도 해보고 여기저기 막 끈도 찾아가지고 이어서 뭔가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기다려, wait. 그러면 기다려. 눈을 깜 깨물고요, 두 손 다 먹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서 기다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자세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며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방식,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일단 해보려고 할 것인지. 해보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었습니다. 내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투자, 뜨리자까지 뛰어가면서 살았습니다. 사역하면서. 근데 안 돼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건강까지 잃어요. 다 잃어요. 다 잃습니다. 탁탁 틀려요. 마지막에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때. 계시록 3장 10절에 우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의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더니 온 세상의 시험이 임할 때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21세기, 2020년 시작하자마자 1월 달부터 온갖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온갖 질병의 소식과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끊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금을 들고, 은퇴 적금을 들고,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모으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집 페이먼트를 빨리 갚기 위해서, 차 페이먼트를 빨리 위해서 열심히 사신다 한들, 이 마지막 때의 시험이 올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요, 열심히 돈 벌고요, 열심히 일하고요, 진짜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살다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다시 올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들 할 일도 많고, 좀 이따 오세요 주님, 나 바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주님께 했던 말이에요.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고, 농가밭들 할 일도 많으니까 주님 보실 때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와 헌신의 요구들이 있는데 우리 여전히 내 필요들 때문에 자꾸 뒤로 물러나요. 좀 이따 가요. 좀 나중에요. 좀 안정되면요. 좀 더 벌면요. 좀 이따 가요. 그러나 주님의 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때는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도적처럼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사의 손을 떠난 화살처럼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닥친 당면했던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시며 가실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은혜로 덮어버리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요, 삶뿐만 아니라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교회도, 진리를 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부흥해야 되고요, 빨리 성장해야 되고, 빨리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뭔가 빨리 돼야 돼요. 신앙도 조급해요. 하나님 앞에 나서도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이거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빨리 응답해 주시고요, 빨리 하나님께도 막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아니, 너 나한테 맡겨놨어? 너 나한테 맡겨놓은 거 있냐? 왜 와서 빨리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 도대체. 네가 누리는 건 내가 너한테 준 축복이지, 너 나한테 맡긴 거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해결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사역들도 조급해져요. 교회들도 조급해집니다. 빨리 뭔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양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들도 무리수를 둬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잘 나가고 성장하는 줄 알았던 교회들이 퍽퍽 쓰러지고, 그렇게 잘 사역하시는 줄 알았던 목사님들이 죄와 시험에 빠져가서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는 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조금 느린 것 같아도,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그 시간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요, 우리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의 태중원에 넣어서 보내실 때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계획들을 해놓고 보내세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그렇다고 믿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그리고 허무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심판으로 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하나님, 요때 요 시점까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제가 우리 하나님께 제 평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한 발짝만 뒤를 따라가게 해주세요. 제 평생 사역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도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뒤치다꺼리 하면서 제가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한 발짝만 뒤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훨씬 넉넉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속에 은혜가 넘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기적만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몇 명 변화시켰습니까? 12명 가지고 사역하셨어요. 그 12명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으로 교회 리더들로 선 모습 못 보셨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다 패배자들로, 실패자들로, 배신자들로 예수님 버리고 떠나간 모습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활하고 만나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보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교회와 복음의 능력을 맡겨놓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 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3년 반을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같으면 무슨 체육관에다가 수만 명씩 모아놓고 예수님 말씀 선포해서 막 우르르 쓰러지고 막 성령 받아라 그러면 우르르 쓰러지고 막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겨우 12명 그것도 제대로 세워놓지도 못하고 가셨으면
우리 예수님은 뭐 하다 가신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12명, 물론 한 명은 예수님을 팔고 다 같이 맞대야가 예수님의 제자들 뽑히긴 했지만 그 12명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들이 다른 변화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들불처럼 번져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요, 변화합니다.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부흥의 원년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 부흥의 원년의 시작은 여러분들 속에서 그걸 기대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처럼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로만 예수 믿는 거가 아니라, 말로만 교회 리더가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도전받고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작을 저 여러분이 작은 인내부터, 내 필요와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헌신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과 그 순종을 받아들이고 한 걸음씩 나가면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서로 발견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고 그렇게 같이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